본문으로 성도의 성육생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성육생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도의 성육생활. 성육이 아니고 성육인데 그 육신을 이기는 생활 그런 말이에요. 성육생활.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탈무드에 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싸워야 할 원수가 내 속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11절에 보시면 성도의 성육생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전파합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호칭했다고 합니다. 영적 본능에서 나오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신자의 이 지상의 그 신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 거류민 같은 존재. 옛날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인이라는 건 뭐 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정도 그렇게 표현했단 말. 우리가 그런 정도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잠깐 지내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번쩍번쩍 하잖아요. 코로나 3년이 뭐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3년도 그렇게 번쩍 지난, 금년도 6월달이 됐으니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건강 주셨을 때, 힘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환경을 주셨을 때, 그걸 다 영원히 남아있는 일에 이바지하면서 분투 노력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 제가 우리 도봉교회 발령을 받아서 온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천국 가신 분들이 눈에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사람만 해도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명꼴 정도는 천당에 가신다는. 또 성도들의 가족들의 장례까지 생각하면 좀 말할 수 없겠죠. 아무튼 이 번쩍번쩍 지나가는 세월이고, 우리는 잠깐 있을 몸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인 줄을 잘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즉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고난 중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래도 권할 게 있는데, 그 권함의 내용은 11절 하반절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중생, 즉 영혼이 다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그 부패적인 성질, 즉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단 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지, 여전히 육체에 죄 있는 본성,
the sinful nature,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 예수 믿기 전에 선택할 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심지어는 구제와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걸 중생한 영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생한 영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선택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강하게 본능적으로 작용한다는 말,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단 말, 그걸 이제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은 자신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는 정말 불길 같은 욕심꾸러기, 그런 생각, 마음, 행동을 주장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중생한 영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정도 승리를 맛볼 수 있죠.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 이것이 성도의 말하자면 성육생활이고 내적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성자라도 육체의 부패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존재인 걸 인식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인식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쉽지만 실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죄 있는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다른 형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이걸 빼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를 쓰는 게 성육생활이고 우리 성도의 내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의 입만 가지고는 불가능해. 내가 뭐 결심하고 그러면 내가 뭐 결에 찬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퍽퍽 쓰러진단 말. 이기는 방법, 갈라디아서 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 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제 5장 16절로 17절. 308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살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옛날 성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그 성령님의 첫째는 인식 친밀해야 되고, 그 성령님 오늘도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다른 왕도가 없어. 이제는 내 육체 욕심에 순종할 것인지
성령을 순종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때는 성령을 순종하면 성령은 모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물질적 손해가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난과 물질적 손해와 억울함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목사님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이만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잘 못 넘어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성도님,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복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기쁨은 중단돼 버리는 거죠. 지속적인 성령 충만하고 육신을 이기는 그런 삶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면 그걸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바쳐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전에 받았던 은혜와 기쁨, 즐거움,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했던 그런 단계가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늘 그 자리,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식 잘 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의 길, 그 십자가를 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싫어. 마음에 안 닿지 않는다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예비해 놓으셨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육체를 이겨나가는 그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겠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대개는 다 뭐 하나님 주신 복이 이렇게 많습니다. 잘 됩니다. 기도 응답이 돼서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단계까지만 머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데 실패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성육생활, 육신을 이기는 생활, 자기를 이기면 참 성자가 되겠는데, 누구나 특별히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그런 이 고질적인 못된 습관, 부패성, 죄성들 요걸 끊어버리고 이겨나가는 자가 승리자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성과를 얻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 세상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지은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늘 실패하고 죄짓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갈 때 이 육신의 일이 뚝뚝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좀 더 성숙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성육생활이에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1차적으로 이방인은 육체적 그 유대 혈통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다 안 믿는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서 행실을 크리스천들은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자기는 바로 산다고 사는데 비방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끝까지 선한 행실로 나가면 오시는 날에, 옛날 성경은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를 비방하지만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그 자기 육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억울하다 이거 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같이 비방하고 싸우고 달래들자고 하면 벌써 그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향하여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죠. 이제는 이 비방받는 자의 표적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바로 비방받는 자의 표적인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비방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천지를 여신 창조주 하나님도 비방을 받았다는데 나 같은 게 좀 억울한 비방 좀 받았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화병 생기고 우울증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따지지도 말고 비방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해 나가서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비방하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고 우리 성도를 구원해 주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시는 날이고 권고하시는 날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In the day of visitation, 방문의 날. 하나님이 권고하신 날은 성도를 구원해 주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반드시 신원해 줄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성도의 성육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이겨나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